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 목숨을 건진 다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라마를 향해 나섰다. 그가 세쿠에 있는 큰 저수동굴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어떤 이가 그들은 라마에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며 그날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그럴 리가 있나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아버지께서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를 않는다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숨기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하고 말하였다.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만일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시거든 온 시족을 위한 주년제사가 있으니 급히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저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 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의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왕자님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왕자님의 아버님에게까지 데려갈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거칠게 대답하실 경우 누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요나탄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증인이시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보아 그분께서 자네 다윗을 좋게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자네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리를 지켜주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러고 나서 요나탄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내 하면서 다윗 집안과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룻 날이니 자네 자리가 비면 아버지께서 자네를 찾으실 걸세. 내가 관역을 맞추는 척하고 그 옆으로 화살 3개를 쏘겠네.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화살이 더 멀리 있다 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게 되었다. 초하룻 날이 되자 임금이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겨 부정하게 되었나 보군. 부정하게 된 것이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였다. 요나탄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하면서 사울이 요나탄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더럽고 몹쓸 계집의 자식놈아, 내가 이사이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망신이고 벌거벗은 내 어미의 망신이다. 요나탄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였다. 왜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요나탄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달 초 이튿날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였으므로 다윗을 두고 슬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시종에게 내가 활을 쏠 테니 뛰어가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분부한 다음 시종이 뛰어가자 그 너머로 활을 쏘았다.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시 시종 뒤에다 대고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라 하고 소리쳤다. 요나탄의 시종은 화살을 집어가지고 주인에게 가면서 요나탄은 데리고 온 시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성읍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고 분부하였다.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게. 우리 둘은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후손과 자네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다윗은 노부로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았다.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 오십니까? 하고 묻자. 그런데 지금 사제님 수중에 무엇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 것이나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사제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길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는 사울의 신하 하나가 주님 앞에 부득이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 이름은 도액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사제가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빌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에포 뒤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지려면 가지십시오. 이곳에 그것 말고 다른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키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 나라 임금 다윗이 아닙니까? 그를 두고 사람들이 춤추며 이렇게들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람들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미친 척하였다. 그는 성 문짝에 무엇인가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나에게 미친놈들이 모자라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래 이런 자까지 내 집에 들어와야 하겠느냐? 또한 공경에 빠진 이들, 빚진 이들,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모압 임금에게 그들을 맡겨 자신이 산성에 있는 동안 줄곧 그 임금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지대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모든 신하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민 것이냐? 내 아들이 이사이의 아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도 나에게 알려준 자가 아무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이처럼 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치려고 노리는데도 너희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여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아히멜렉은 그를 위하여 주님께 여쭈어 본 다음 그에게 여행 양식을 주고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사울이 아히투베 아들아 잘 들어라 하고 말하였다. 아히멜렉이 이에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히멜렉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임금님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임금은 너 아히멜렉과 내 아비의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도액에게 내가 돌아서서 이 사대들을 쳐라 하고 명령하자 에돔 사람 도액은 돌아서서 그 사대들을 쳤다. 그날 그는 아마포 에폿을 걸친 사람 85명을 죽였다.
그런데 아이투벨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에브야타르였다. 다윗이 에브야타르에게 말하였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보고하리라 짐작하였소. 당신 아버지 집안이 모두 목숨을 잃은 것은 바로 내 탓으로 돌려야 하오. 다윗은 필리스타인들이 크일라에 싸움을 걸어 타작마당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에 맞서라는 말씀입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웠다. 다윗은 가축들을 몰아낸 다음 필리스타인들을 크게 무찌르고 크일라 주민들을 구하였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자를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성문과 빗장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준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크일라 주민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당신 종이 들은 바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 종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래서 다윗은 곧 부하 600명가량을 이끌고 크일라에서 나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크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지프 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출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네.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임금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자리에 있게 될 것일세. 아버지도 그걸 아신다네. 지부인들 몇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다윗은 지금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여시몬 남쪽 하킬라 산 위 호레스 산성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그토록 동정해 주니 주님께 복을 받기 바란다. 숨을 만한 은신처는 모두 살펴 알아본 다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가 이 지방에 있기만 하면 유다의 모든 시족 가운데서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자 그는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뒤쫓아 마온 광야에 들어섰다. 그때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필리스티아인들이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올라가 엔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들려면서 바위 쪽으로 왔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아니시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다 대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다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자기들의 산성으로 올라갔다. 마온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카르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마침 그는 카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광야에서 듣고 이렇게 내 말을 전하여라. 안녕하십니까? 댁도 평안하시고 댁의 집안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댁의 모든 소유도 아무 탈이 없기를 빕니다. 댁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 우리가 찾아왔으니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아주시어 부디 대개 종들과 대개 아들 다윗에게 무엇인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이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슬거리는 판이다. 다윗의 젊은이들은 왔던 길로 발길을 돌려 다윗에게 돌아가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전하였다.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께 축복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내 밤낮으로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빵 200덩이, 술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밀 5수와 건포도 100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200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여러 나귀에 실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그 여자 맞은 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아비가일은 다윗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애원하였다. 날이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여정이 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당신 여정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날이 살아계신 주님과 나리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주님께서는 나리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시고 손수 복수하시는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의 원수들과 나리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빕니다. 당신 여종의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주님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니 주님께서 정녕 나리께 튼튼한 집안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한평생 어떤 재난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리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어 나리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미할 뿐이요.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던들 나발에게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도 남지 못할 뻔했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나발은 집에서 임금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벌여놓고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크건 작건 그 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열흘쯤 지나서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카르멜에 있는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 어르신께서 부인을 아내로 삼으시려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일어나 나귀에 올랐다. 그의 여종 다섯도 함께 따라 나섰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 미칼을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게 주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지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가 다윗은 정찰대를 보내어 사울이 분명히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다윗은 히타이트 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동기며 추랴의 아들인 아비사이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물었다. 제가 장군님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아비사이가 대답하였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싸움터에 내려가 사라지실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해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도 없었다. 군대를 향하여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에게 소리쳤다. 아브네르야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아브네르가 임금님을 부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며 대꾸하자. 너는 이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너희 주군을 지켜드리지 못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분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보아라. 그가 다시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군께서는 이 종을 뒤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 손으로 지은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진 채 땅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님께서 정령 산에 있는 자고새를 뒤쫓듯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으니 말입니다. 다윗이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드렸으니 주님께서도 제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주시어 온갖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필리스타인들의 땅으로 가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찾다가 마침내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갓에 있는 아키스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 다윗이 거느리고 간 두 아내는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카르멜 여자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아키스에게 청하였다. 제가 임금님 눈에 드신다면 집안 성읍들 가운데 한 곳을 저에게 주시어 거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찌 왕도에서 임금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의 지방에서 산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다. 다윗이 그 지역을 칠 때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런 다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을 빼앗아 아키스에게 돌아오곤 하였다. 다윗은 저들이 우리를 두고 다윗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며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이고 아무도 갓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다윗은 필리스타인들의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내 이렇게 하였다. 그 무렵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전투에 필요한 부대를 소집하였다. 아키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하게 될 터이니 그리하시오. 사무엘은 이미 죽어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사울은 영매와 점쟁이들을 나라에서 몰아내었다.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을 보고 두려워서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그리하여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혼백을 불러 올리는 여자를 하나 찾아내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봐야겠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엔도르에 혼백을 불러 올리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사울이 이 나라에서 영매와 점쟁이들을 없애버린 사실을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어쩌자고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 하시오. 그러자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고 물었다. 그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 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에서 신령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저를 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꿈으로도 저에게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사고 어르신을 부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하시어 이미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너와 더불어 이스라엘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시어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다가와 그가 몹시 놀란 것을 보고 간청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종은 임금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저에게 이르신 그대로 임금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따랐습니다. 사울은 먹지 않겠다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신하들이 그 여자와 함께 억지로 권하자 그들의 말을 들어 땅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일어나 그 밤으로 길을 떠났다. 필리스티아 통치자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아키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갔다. 그러나 필리스티아 제후들은 아키스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오. 그는 임금께서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적대자가 될지도 모르니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내려갈 수는 없소. 이 자가 무엇으로 제 주군의 환심을 사겠소. 여기 있는 군사들의 머리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자 아키스는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는 올곧은 사람이요. 그대가 나에게 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그대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나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소. 그러나 다른 통치자들 눈에는 그대가 좋게 보이지 않는가 보오. 다윗이 아키스에게 항의하였다. 제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임금님 앞에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 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 그대는 그대와 함께 온 옛 주군의 부하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이 트는 대로 길을 떠나시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흘 만에 지클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아말렉 족이 네겝과 지클락을 습격한 뒤였다. 아말렉 족은 지클락을 쳐 불을 지르고는 다윗과 부하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 성읍은 불타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이미 사로잡혀 가고 없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봇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였다. 에브야타르가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자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이끌고 나섰다. 부소르 겨울에 다다랐을 때 뒤에 처지는 이들은 거기에 남겨두었다. 그러다가 벌판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너는 누구네 집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아이로서 어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사흘 전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내가 나를 강도떼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으시겠다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리를 그 강도떼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쳐 부수었는데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을 빼고는 아무도 목숨을 구하지 못하였다. 어린이와 늙은이, 아들, 딸들과 전리품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 가운데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다윗이 너무 지쳐서 자기를 따르지 못하여 부소를 겨울에 머무르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사람들도 맞이하였다. 다윗도 그들에게 다가가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말렸다. 형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러오는 강도 때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날 이후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정과 법규로 세웠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들은 베텔, 라못, 네겝, 야티르, 라칼, 여라후멜족의 성읍들, 카인족의 성읍들,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고장의 원로들이었다. 필리스타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타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아스타로 신전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다. 그러자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에서 불태웠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치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지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다윗이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분은 뒤돌아보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대답하니 임금님께서 저에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방인의 자손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하고 일렀다. 부하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을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지어 부르고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 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그 비옥한 밭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지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다. 사울과 요나탄은 살아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었지.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탄이 내 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곧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와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이들이 야베스 기럇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애와 성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였으니 나도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사울 군대의 장수이며 네르의 아들인 아브네르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은 40살 때였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한편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다.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출정하였다. 그때 아브네르가 요압에게 부하들을 내세워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니 요압도 좋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그곳에는 추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영양처럼 다른 박질이 빨랐다. 아브네르가 뒤돌아보며 내가 바로 아사엘이냐 하고 물으니 아사엘이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네르가 다시 아사엘에게 내 뒤는 그만 쫓고 물러서라. 내가 너를 쳐 땅바닥에 쓰러지게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내 형 요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사이는 계속 아브넬의 뒤를 쫓아 해가 질 무렵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가에 기아 맞은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아브네르가 요압을 불러서 말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칼부림을 해야 하겠느냐. 이러다가 결국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모른단 말이냐. 그대는 군사들에게 제 형제의 뒤를 그만 쫓고 돌아서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인가?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사가 멈춰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인들의 뒤를 쫓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 요압도 아브네르의 뒤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군사들을 모두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비었다. 그들은 아사엘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었다. 그런 다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